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집회를 모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하였다가 이처럼 또 모이게 하시니 새삼 그 은혜가 또 감사합니다. 소수가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성령 충만과 그 증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가 있게 하시고 결단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자들은 말할 것 없고 또 그의 가족들도 같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이 병원에서 모든 의료진들이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아니하도록 더 많이 주의하고 또 조심하여서 교회에서 집단 발병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온 교회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몇 번째 말씀을 증거되고 있는데 성령의 강림과 또 성령 충만이 매우 소중한 일이기에 좀 더 많이 살펴서 깊숙이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이 성령 강림에 대하여서는 지난부터 몇 번 말씀을 나눠 들은 바가 있고요. 4절에 있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알코올을 많이 우리 체내에 축적하게 되어지면 우리 이 신체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정신적인 측면에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도 생기고 마비가 생기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말들이 그렇게 하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어느 정도 단기가 지나면 술이 술을 불러서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술 많이 먹은 사람이 그들이 하는 말들로는 필름이 끊겼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술을 많이 먹었더니 자기가 그다음부터는 어느 시점부터는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는 이렇게 술 취함에 깊이 빠져 들어버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술 마신 그 일이 결국은 사람의 행동을 이제 온전하게 하지도 못하게 하고 사고
까지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리하고는 대조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으면 성령도 그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 일상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져 가는 것을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원래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100%를 넘어서는 거죠. 충만은. 이제 이 안에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가득 차면 꼭대기까지 찼으면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차서 흘러 넘쳐버리면은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충만은 차고 넘쳐버린 거죠. 그렇게 빈틈없이 가득 채워진 것이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보면은 이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게 충만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라고 비유를 한 것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수가성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다. 이처럼 이 생수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솟아나는 이 생수, 이것은 어떤 성령의 충만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성인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가득 차게 남겼다. 이것은 아마 충만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충분합니다. 충만은 그런 것이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5덩어리 떡덩어리 물고기 2마리이지만은 이게 소년 하나 먹을 만한 점심거리에 불과하지만은 이것이 차고 넘치면은 5,000명도 먹이고 10,000명도 먹이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보리떡 5개도 그냥 5개가 아닌 거죠. 이건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로 이렇게 차고 넘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가득 차 계신다. 차고 넘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이런 물이나 액체나 또 무슨 개수를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득 차고 그렇게 흘러 넘치고 또 다 먹고도 남고 그런 것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곳곳마다 다 간섭이 되어지고 지배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받들고 섬겨져서 우리의 삶이 온통 다 성령에 젖어 사는 상태에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이제 무엇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그런 현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의 충만이죠. 이 말씀의 충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여 명의 문도들이 이 성령이 충만할 때 무엇을 봤느냐 하면 그들이 시각적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을 봤다고 했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 혀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기관입니다. 말을 하는 기관이죠. 그러면 성령에 충만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충만해졌다. 말씀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또 성령이 충만 입은 사람은 이 불의 혀처럼 이 혀라고 하는 말하는 이 기관이
변화가 일어나서 이 말에 혀의 변화가 일어난다.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만 말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신 복음을 말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가게 되어지면 설교하는 것이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 유명한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러면 뭐 대학을 나온 사람이냐, 배움이 많은 사람이냐 하면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힘있게 되어져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설교가 기막힌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주신 것으로 이 글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글들이 나의 믿음, 나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할 때에 비로소 말씀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이게 말씀되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전에 불과해요. 우리가 불서를 읽는 것처럼 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냥 그들은 그냥 이 안에 있는 좋은 이야기로 들을 뿐이고 또 혹시는 어떤 역사나 혹시는 편지로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우리는 편지로 읽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가져다 주실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불교 신도들에게 이 성경 갖다 주면서 이게 말씀이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지요. 이게 뭐 베드로 이야기고 베드로가 한 말이고 이것은 또 모세가 한 말이고 그런데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은 결국은 말씀의 충만으로 성령 충만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는 사람은 말씀의 충만으로 또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무엇으로 성령 충만했다고 증거할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뭐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빨개집니까? 아니면 얼굴이 살결이 부드러워집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진 현상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니 우리가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로 바뀌게 되어지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의 증거는 쉽게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죠. 죄의 유혹에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죠. 자신의 육신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람이죠.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볼 때에 성령 충만하여 저렇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찬송 크게 부른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 아니고 뭐 철야기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은 또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견뎌낸다, 이겨낸다. 다른 사람들 다 그 죄의 유혹으로 빠져들지만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끝끝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람인 거죠. 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상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으니까. 근데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든가요? 사랑이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계명이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증거는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희생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가득 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아까 죄로 주와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였으니 이 사랑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죠. 그 사랑에 냄새가 나는 거죠. 사랑의 향기가 나오는 거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사랑이 흘러 넘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 여러 가지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거기에 부합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쫓아 살려고 자녀이면 다 어제 새벽기도회 때 이야기했던가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뭐 여러 가지 닮죠.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발가락도 닮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말도 목소리도 닮고요. 걸어가는 뒷모습도 닮아요. 자녀는 그렇게 아버지를 닮게 되어져 있고 또 닮은 행실을 하는 거죠. 닮은 행실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또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또 자비하신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런 하나님을 닮아 나서는 모습이 되어진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것은 이 초대교회 이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문도들이 난곳 방언으로, 오늘 성경에는 난곳 방언이라고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 방언이에요. 방언이란 말은 지방 언어라는 뜻이에요. 제주도 말을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제주 지방의 말을 제주 지방 방언이라고 하죠. 지방 언어, 방언. 그런 것처럼 미국 지방의 말은 뭐 영어이죠. 뭐 영국의 지방 말도 영어인 것처럼 일본 지방의 말은 일본 방언이죠. 뭐 저런 식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입었었던 이 120문도들은 각기 난곳 방언, 태어난 곳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난곳 방언. 그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서 5절에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데, 이 제자들이 원래 그들 나라의 말을 할 수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이 복음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서 그들의 입에 자기들도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할 수 있게 해서 그 외국어를 듣고 그 나라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제자들이 저렇게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쪽으로 쫓아가서 듣고, 또 저쪽에 다른 제자는 또 다른 나라 말로 뭐라고 하니까 그쪽 나라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 또 귀를 기울여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말한 것은 주제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로 말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됐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전도자가 되어지더라. 그리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동시에 같이 임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사마리아 교회나 고넬료 가정 같은데 이런 데들은 이제 또 다른 경우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들 또 방언이 이제 같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것 더불어서 방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방언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방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외국어, 현존하는 다른 나라 말, 외국어도 방언이라 하고,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언어라 영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또 통역을 할 수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통역을 할 수 있는 방언, 하나님께 하는데 이제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 연사도 같이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통역할 수 있는 방언이 있고 통역할 수 없는 방언도 있어요. 통역할 수 없는 방언,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려거든 이제 방언을 하는 자가 자기와 하나님께만 할 것이라. 그래서 방언이 통역이 가능한 것은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통역이 가능할 수 있지만, 통역한 자가 없을 때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리고 방언을 하려거든 자기와 하나님께로만 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 14장에 보면은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고린도 14장 4절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과 방언이 초대교회 때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않은 경우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어떨까 하는 데에 대한 많은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방언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자기도 알 수 없는 이 방언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요즘 시대에는 뭐 기도원에서 방언을 가르치기도 한다니까 가르치는 방언은 방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방언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쁜 사람만 방언을 주고 뭐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방언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방언을 안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미움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그냥 선물이니까 특별한 경우로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그래 요즘엔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디가 방언이고 어디가 방언 아닌지를 알 길이 없어요. 가르치기도 할 정도이고 또 이렇게 그냥 같은 말만 반복을 하는 랄랄랄만 하고 있으니까 방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방언보다 더 큰 은사를 삼아야 될 것은 모든 은사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다. 더 큰 것을 사모해야지. 물론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더 구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자신에게 준 방언이 있으면 감사히 받고 방언도 안 쓰면은 이제 잊혀져요. 그 은사니까 잊혀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주 사용하지 아니하면 또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또 그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사도행 19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언. 여기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미리 말한다. 그러면 그 예언은 어떤 경우냐 하면 방언을 통역한 것이 예언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방언이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방언의 통역이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예언이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 고넬료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이것은 찬양했다는 거죠. 찬양했다. 자, 성령 받은 자, 혹시는 성령이 임하는 자리, 혹시는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는 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다 되어지는 것.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서 증거하고 구세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 성령이 임하였지 아니하고는 성령을 시인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만이 성령 입은 자이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또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성령으로 얻게 되어진 이 은사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1장 8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거라. 성령이 임하여서 가장 깊이 받아들일 것이 무엇인가?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뭘로 귀결 되어지냐 하면 전도하는 데에 수단으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일들이 그런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에 그런 것들을 갖다 쓰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주신 것에 불과하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자주로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신에 다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대신하여 속죄하셨다.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공짜배기로 구원을 얻으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는 하나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한 일이 없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받을 만한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속하시고 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제 구원하여 주시었으니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었으니 이것은 순전히 그냥 하나님의 일방통행적인 사랑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일을 하셨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구속 사건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을 길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죄사함의 역사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도록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것이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거든요. 이것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받아들이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으니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바라신 건 뭐예요?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알리는 데에 성령께서는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바라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에 다 나타난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들은 성령을 입기 전에는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달라졌느냐? 뭐 승천하신 것을 보고 달라졌습니까? 아니, 승천한 것을 봤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언제 달라졌느냐?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때서야 달라졌다. 그때는 이들이 물불을 안 가려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제자들이 제일 감격이 있을 때가 언제냐? 성령 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뭐 불의 혀 같은 것이 자기에게 임하였다.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그런 것이 뭐 신기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죽은 예수가 자기 눈앞에 다 나타난 거예요. 죽었던 스승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못자국을 보이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그들과 더불어서 잡수시기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이런 예수님을 그들이 봤을 때 제일 놀래 자빠진 것이지. 그랬을 때에 이들이
놀랍게 변화돼야 돼요. 와, 우리 예수님, 우리 스승님은 보통이 아니, 이건 하나님 맞다 하고 이때부터는 진짜로 예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부활했다고. 근데 부활 말 못해요. 언제 하냐고? 성령 받은 다음에 해요. 왜? 성령이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꽉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 십자가 구속의 모든 일들을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여 놓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날마다 그거 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직업이 뭐냐면 예수 전하는 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상이 뭐냐 하면 하루 일과가 뭐냐면 예수 전하는데 여기에서 저기로 찍어 전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억지로 한 것이 결코 아니었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부득불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기 안에서 뜨거워서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옥에 투옥이 되어져도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그들이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또 전하고 그들이 풀어주면서 절대 예수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보낼 때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성령이 이처럼 뜨거운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처럼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술 취한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옛날 술 먹기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니까 뭐 필름도 끊겨버리고 무슨 말 한 줄도 몰라 그러고 겁쟁이도 아주 그냥 용감한 자가 돼버리고 사랑 고백 못한 사람도 뭐 술김에 사랑 고백도 해버리고 뭐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도 그리 되어지는 거다. 그리 이전에는 쑥스러워 말 못하던 것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장 41절에서 42절까지 쭉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이 전파되어져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진다고요. 모이게 되어지고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언제 따라다녔는데 그때는 산상수훈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이야기도 저런 이야기도 하셨다 이야기할 것이고 또 어떤 제자 또 사람 그룹에서는 또 다른 제자들을 청해다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들 하셨냐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거라고요. 이렇게 자꾸 뭉쳐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그렇게 자꾸 모이다 보니 모이는 자리가 생겨나게 되어졌고 모이다 보니 의식이 재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노래들을 부르게 되어졌고 그들이 언제 모일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식으로 모이는 것은 부활한 날 모이자. 원래 유대교는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토요일 날을 이제 그들이 모이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인다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 모이고 그날은 기쁨의 노래를 찬양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처럼 교회가 모여지게 되니까 말씀 전하는 데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러저러한 자산 필요하니까 소위 교회 직원이라고 하는 직원이 선출되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 중심축은 또 뭐예요? 이 교회 중심축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지도자이시고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지배했습니다. 온통 다 성령이 지배하셔서
이제 그 교회 직원들도 관할하시고 또 모이는 예수의 제자들도 다 이렇게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었는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성령 충만한 그 결과는 또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그들이 나가게 되어지고 거기에 힘을 쓰게 되어진 거죠. 결국은 성령 충만과 이 전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진 거죠. 거의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이루도록 해놓았고 교회는 모이면 뭐 했다? 배우고 전했다. 말씀을 듣고 전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높이는 찬양을 했다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더 크게 묵상을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할수록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들, 요령들, 죄악된 행실들이 이제는 자칫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본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건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걸어올 때에 유혹할 때에 우리가 담대히 맞서서 거기에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강화시켜서 이겨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에 4차례씩 성찬식을 하는 것은 이 성령을 더 크게 사모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의 몸을 먹는 거 피를 마시는 일이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강화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말씀과 찬양,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쫓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타내며 사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